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에녹에 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녹이 신약에도 한 두어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저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펴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핵심적인 주제는 그의 동행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지만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너무나 간단하게 동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 참 귀한 거구나.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하지만 또한 쉬운 것이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나이에 비해서 365년은 너무나 짧았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하였던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그냥 옛날엔 그냥 데려가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90까지 살면 30대에 데려가신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마라나타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에녹 생각하면 이제는 제가 동행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서를 막상 또 펴놓고 보니까 가장 먼저 5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느냐 보여주시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열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아는 것이지만 저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그 단어와 거기 앞에서 저는 좀 멈추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더 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도 좀 바꿨고요, 또 본문도 6절까지 안 보고 5절에서도 에녹이 어떻게 했다 그것까지도 가지도 못했고 믿음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아주 단순한 제목을 적어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묵상한 부분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365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면 그의 동행은 뭡니까?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과 찬양하며 즐거운 모습으로 뛰어가는 모습, 동행하는 친밀한 모습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맞습니다, 동행했습니다마는 그의 365년의 삶은 믿음으로 산 삶이었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 생활하면 예배 또 섬김으로,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배 및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동일시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더 큰 개념입니다. 믿음 생활이 오직 예배 참석과 섬김으로만 규정이 돼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 바깥의 삶과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예배 참석하고 섬기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바깥의 삶과는 조금 이중적인 모습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믿음 생활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섬길 때에 믿음을 이렇게 켜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란 것을, 이 에녹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 동행이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다. 이 두 가지로 그의 삶을 묘사할 수 있다면 믿음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같을 때 말이죠. 바짝 긴장하고 믿음으로 외우지 않으면 그냥 술술술 입에 나오는 대로 쫙 외우고 끝나지만 솔직히는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외운 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을 켠다, 액티베이트 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형식이 아닙니다. 모여서 찬양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잠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구나,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적어왔지만 적어온 것만 이렇게 읽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요일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믿고 올라와 설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란 것을 좀 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새벽에 올 때도 그렇고 주일날 올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다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오늘 그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을 보면서 다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동행하는 삶은 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생각을 해보려니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보다는 히브리서에 나와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누구는, 너무 기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다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100년 동안 나무를 끊어다가 이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8절에 가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으며, 다른 거 다 이제 빼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믿음으로 나아갔구나. 20절에 이삭은 무엇을 했느냐? 이삭은 큰 이런 걸 이루지 않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다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축복하였다, 예언적으로 축복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야곱도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많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하고, 요셉도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떠날 것을 말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떠날 것을 예견하였다는 말입니다. 다 빼고 중요한 것만 적어 놓았을 때 요셉이 팔려가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극복하고, 근데 저것을 적어 놓았다. 모세는 어땠을까 보니까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제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가 믿음으로 숨겼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냥 6월절 세면서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 또 30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하나만 더 보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영접하였다. 정탐꾼들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것만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읽은 몇 가지만 보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의 기록된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환경과 부르심의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그냥 개인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가만히 보면 뭐 대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개인의 일이에요. 대부분은 보니까 개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따로따로 보면 이게 다 개인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캔버스에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딱딱딱 적어놓으면 이것은 모자이크와 같이 하나의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그냥 개인사일 뿐인 이야기지만 모아놓고 뒤로 물러가서 보면 모자이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는 점과 같지만 가만히 멀리서 보면 그림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린 그림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서, 환경에서 부르심이 다 달랐고 닥친 일들을 믿음으로 했을 뿐이지만 나중에 보니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전체의 큰 그림에 조그마한 공헌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개인사입니다. 자기 가족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그때 그 세상은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멸절하고 그냥 리셋되고 끝나는 겁니다. 메시아고 뭐고 올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하란 대로 배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멀리서 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은 지대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 계보가 올 수 있도록 인류 생존에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노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12장에서 이제 이민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그걸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냥 이민을 갔을 뿐인데 12장 7절에 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옮겨다 가나안에 심겨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에게 장차 이 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옮겨다 심어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은 전체 그림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 이 12장 1절은 무조건 떠나라였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는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숨겼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부모들은 왜 숨겼을까요? 보기에 준수해서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황에서는 그냥 아들을 살려주려고, 바로의 핍박 가운데 살려주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를 숨겼을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했던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나이깔가에 던져졌지만 이 부모는 살려줬다는 거예요. 아기를 숨겨줬다. 자기들도 죽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통해 봤을 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살아남고 자라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받아 선포하여 참으로 놀라운, 이 베이비가 자라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 부모가 알았을까요?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라합, 마지막으로 라합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왜 라합이 그 사람들을 영접하였죠?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딜을 한 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야훼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정탐꾼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샘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때 그 여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제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이 사람들처럼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보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나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 중에 모자이크의 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지금 내릴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 평가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귀한 삶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말은 하나님 예수 재림 때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견디고 믿음으로 살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작은 삶에, 일상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교만할 수도 낙심할 수도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내 삶이 모자이크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 점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부심과 믿음과 위로로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것이 귀한 삶이구나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섬기고 사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이전에 한인교회를 섬길 때에 사무장 전도사님하고 사찰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영어를 하니까 항상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뉴욕에 안 가본 곳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시는데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셨고 이렇게 믿게 되셨냐고. 그때 보통 때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한 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60대 초반 정도 되신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부인과 사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내시던 분이셨습니다. 핸디맨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도 뉴욕 이제 트럭 컴퍼니에서 일을 하는데 트럭 위에 올라갔다 떨어져 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워커스 콤이라고 그 보험을 타서 이렇게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교회를 와보라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같이 갔답니다. 그 교회는 플러싱에 저희가 잘 아는 교회였습니다. 겟세마네 교회라고, 이지용 목사님 코너에 있는 46가 코너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저도 그 교회 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밥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집밥 같은 밥을 처음 먹어봤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평생에 그런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밥은 항상 컴플레인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 뭐 교회 밥을 칭찬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서너 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 평생에 그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게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 서너 번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또 이렇게 노방전도도 가자 그래서 자기가 노방전도까지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나 안 한다고 막 그러시고. 근데 제가 그 말씀 가만히 들으면서 처음으로 저는 그때 좀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만은 그때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누군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밥을 하셨겠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밥이 어쨌든 이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나이가 좀 드셨던 남자분들,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을 녹이게 되는 하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을 깨달으면서 저도 그 말씀을 참 들으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다 중요하구나. 그분은 아무리 목사 가서 교회 나가라 해도 안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밥이 자기 말로는 너무나 다 생각을 나게 한 거예요. 돌아가신 와이프도 생각이 나고 막 생각을 나게 하면서 전 또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는 그런 작은 일을 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데에 일조를 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그 교회가 항상 코너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항상 봤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할렐루야 대회 때 제가 이제 어린이 강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그분이 들어오신, 저는 알죠. 그래서 혹시 이지용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 저한테 저를 아십니까? 그러시길래 제가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지나면서도 봤고 우리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안다고 이렇게 반갑게 했는데, 올해 4월 달인가 뉴저지에서 그 디모데 이 원로 목사님 하시는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지용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아십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저도 한번 인사드렸고 플러싱에 그랬더니 너무나 반가워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이분은 말씀, 기도, 전도, 신방에 집중을 하셨고, 그 작은 교회가 건물을 사서 롱아일랜드로 나가게 되는 정말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거의 중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반가워하시고 저에게 펜도 주시고 좀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다 다르겠지만, 지역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하지만 그 부르심에 한눈 팔지 않고 신실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였습니다. 나는 손대접을 하지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지 않느냐.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나중에 찾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 그렇게 좀 나중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데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권세에 누군가는 밥을 했지만 그 작은 정성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모든 이들이 여기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 물론 예언하고 이런 것은 좀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들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정들을 한 겁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경찰들이 돌아다니는데 아기를 숨기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첫 번째로는 작은 일이지만 모자이크와 같은 삶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는데, 이 믿음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잠깐 보여주시면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런데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이 누굽니까? 이 위대한 믿음장의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 하나님이 적어놓은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아벨이 순교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가 살해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시기줄투를 받아서 형이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정 사건이 아닙니다.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 따라 한 사람이 분노하여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결론이 내려지냐면, 아벨은 그냥 맞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연락받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과 죽게 된 사람, 그것은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믿음장을 스타트를 끄는 사람의 순교자면 그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아벨이 이 땅에서 이룬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벨이 이 땅에 업적을 이룬 게 뭐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모자이크처럼 뭔가 좀 이렇게 실을 꼬매면 이렇게 목걸이가 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아벨은 인류 역사 시작하자마자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가 이룬 업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믿음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었고 그 결과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벨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역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이즈로,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팔로우하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이걸로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은 진리의 목숨을 걸고 진리의 목숨을 던져버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아벨이 이룬 것, 예배드리다 형한테 죽임을 당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모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니 또 새로운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교회의 그 목사님, 순교자 목사님이 31세에 순교를 했다. 이전에는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그냥 주재명 목사님 순교 기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폐가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꼬마 때 생각을 하고 말았지만, 여러분들 31세면 얼마나 꽃다운 어린 나이입니까? 꼬마 때는 31세 그러면 완전히 아저씨 나이지만 이제와 보면 31세는 참으로 어린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주재명 목사님이란 분은 31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보니까 방서창 전도사, 염윤희 전도사도 순교하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같은 교회에 섬기던 분들인데. 그리고 50년에 제 모교회는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교인들이 돌아와서 불탄 예배당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3년 뒤에 건축이 시작됩니다. 1951년도에 불탄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제 모교의 교인들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1년도에 삶이 넉넉했을까요? 돈이 막 넘쳐났을까요? 시간이 남아 돌았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6.25 동란 가운데였습니다. 51년도면. 근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3년 뒤에 십시일반 헌금하여 모아 예배당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거, 유명한 거 좋아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51년도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그분들이 지어놓은 교회당 예배당에서 자랐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주재명 목사님 누군지도 몰라요. 31세에 그분이 이룬 것,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지키다가 끌려가서 납북당해서 어디서 돌아가셨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업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위대한 주의 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스타트를 끊는 사람, 적어놓은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느끼게 되면서
믿음 생활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 또한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도 온전한 성경적 시각은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믿음 생활이 도대체 뭐냐? 이 두 번째 결론은, 아벨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믿음 생활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이 아닌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핵심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벨이 믿음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은 한 것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트를 적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보니까 아벨은 좀 미안하지만 좀 제껴놓고 방주부터 시작하겠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회 3대 목사로서 걸어가야 할 길,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민교회는 존폐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려고 지금 너무나 마음이 초조합니다. 세미나도 있고 어떻게 할 거냐, 불안하고. 저도 많이 좀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뾰족한 거는 좀 없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이렇게 깨닫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벨과 같이 진리에 목숨을 걸고 진리에 목숨을 던져버린 신앙의 열조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신 그 이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영생교회 하면은 개혁신학과 보수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벨과 같이 지켜내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겠구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겠구나. 뭔가 막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스타트는, 첫 단추는 뭡니까? 아벨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순수 신앙의 핵심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고, 저는 두 번째는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주일 성수와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팩트입니다.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은요, 세상과 벗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벗하고 타협하면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신앙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정리하면 믿음의 삶, 오늘 해보시면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시대를 정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1세대 목사님이 하신 것,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하죠. 2대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죠. 3대는 그저 그냥 이 시대의 2024년도에 내가 작은 부분을 감당하여도 오늘 찬양대 서시고 문을 열고 하고 비디오를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수요예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부분들이 의미 있는 것을 깨닫는 삶,
작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 하지만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성경적인 신앙을 아벨과 같이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가시고 지어가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